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고요. 또한 이해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이어서 발람이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발락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발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한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발락이 꿈을 꿔왔고 발락이 계획을 세워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하기를 위하여 발람이라는 한 점술가를 주술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갈등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23장에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발락이 사신들을 통해 보내진 예물, 은금 보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예물을 그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예물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에 지금 발람의 모습은 하나님과 물질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 발람이 육신의 것, 자신의 것, 세상의 것, 물질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그 마음으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발락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을 발락에게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는 당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장소가 달라지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오늘 여호와께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돌산 꼭대기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락과 발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보게 되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직까지 지금 24장이 들어가기 전까지 발람과 발락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3장 9절에 29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실영과 하나님의 영과 진정, 진리신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우리의 삶이 희생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구약에 용서받게 되었지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어떻게 전가시켰냐면
짐승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지은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그대로 전가된다고 고백하면 그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됩니다. 내 죄가. 그래서 이 동물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게 되면, 속죄제물로 드리게 되면 이 동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함께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려지는 예배는 나를 죽이고 나 대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우리의 신앙이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과 발락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가 즐겁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이 가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면 그 끼치는 영향이 나로 하여금 가정이 웃고 있는지 아니면 인상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인상을 쓰고 있다면 그 가정은 잘못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은 작은 천국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작은 공간이 가정입니다. 조금 더 큰 여러분의 축복의 동산은 교회인 것이죠.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하고 사랑으로 회복한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주 안에서 모여있는 한 형제 자매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옳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기준에, 내 생각대로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변치 않는 마음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틀렸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안에 털을 잡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값없이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해주고 있는데요, 발락이 잘못된 이유를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23장 9절과 그 뒤에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23장 8절과 20절, 21절 말씀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발람은 알았지만 발락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저주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요. 또한 그가 잘못 살고 있는, 헛속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발람이라고 하는 한 주술가, 점수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이익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그 만족된 기도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약간의 음성 변조가 있었습니다. 네, 용서해 주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오늘 우리 손흥남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한 편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기도해 주셨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영상에 다시 한번 기도에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만 유튜브 영상 개봉 박두. 네. 내일은 다 내립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내린 이유가 제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괜찮은데요, 혹 다른 내용에 있어서 교회가 다른 이단이나 다른 종교단체에 해를 끼치는 뭐 그런 것이 혹시 있을까 해서, 혹시나 실수나 해서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제가 다 내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은 아침 지금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풀 영상은 오늘 하루만 개봉. 내일 아침은 제 설교만 딱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셔서 시청하면 되시지만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기도에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4장이 시작되면서부터 발람이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물질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 물질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의 시선이 돈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발락이 실수했던 것은, 발락이 헛수고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알고 있는지, 갖고 계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기 위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헛수고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그러나 발람은 그렇게 그 발락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의 시선이 돈에서, 나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발람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보게 되니까,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보게 되니까 그의 생각이, 그의 사고가,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고집과 그런 교만이 꺾여지게 되고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데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려는 마음을 알게 되자 그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15분 후에 끝내겠습니다. 네.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기 욕심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작정한 발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는 그 자체 말씀 그대로를 발람이라는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 큰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역사되어지기를,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보니까 2절에서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조선은 어떻냐면 어찌 보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국민에 대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 간에 우리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대한민국, 코리아, 우리 손흥민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우면 우리 김정은 동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은 한반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요,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요, 그들의 기업으로 얻을 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파는 지금 베냐민 지파나 다른 지파는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전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러 가기 위해서 유목민처럼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향하여 소망 없는 질서 없는 그들을 보면서 발람이 하는 말이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이건 주님은 상관치 않으십니다. 흉악범이 떴던 우편 강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구원의 고백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사회에 가장 험악한, 가장 흉악한 죄를 졌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만 골라서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 형벌을 받게 된 그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교만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뻔뻔하게 있는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보여지는 시선에 우리가 피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능력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동안 해왔던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정직하게 연했던 적이 없었던 발람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발람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화 있는 그 백성들을 세 부류를 말씀해 주고 있죠. 가인,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에 질투하여서 그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고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곳에 삼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발람입니다. 이가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삭슬 위하여, 돈에 눈이 멀어서 내 이익이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가 행복했던 그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고요. 내 양심을 속이고 신앙을 속여서 내 이익을 추구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중심으로 세우고 그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발람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지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베두힌 민족, 지금도 그곳에서 유목민 생활하는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천막을 치고요, 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양들을 치며 사는 베두힌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제가 봤을 때도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저는 캠핑을 가라고 해도 캠핑장에를 가지 아무 데나 저는 정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람의 눈에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 어떤 환경에 거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눈에 보이는 초라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까,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좋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물가에 심겨진 동산과 같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백향목은 천년나무입니다. 천년 동안 자랍니다. 그리고 올곧게 자랍니다. 백향목은 쉬이 자라지 않지만 천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자라면서 큰 제목으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더디게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심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각은 이 땅의 지도자 왕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세워진 인간의 왕위에 왕으로서 군림할 것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점을 치는 점술가입니다. 주술을 부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여호와의 영에 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신다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면 그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살고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인 발락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발람의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발람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현실 너머의 가치를 보게 하였습니다. 현실 너머의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 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와 동산같이 멋진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가뭄을 타지 않고 늘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뭄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사업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현실 너머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시오 가장 큰 믿음의 가치임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떠올리며 붙잡게 합니다.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오늘 9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은혜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발람의 축복은 발락에게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그 말씀을 거스리는 발락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은 13절 15절에서 24장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말씀이고요. 네 번째 발람의 축복은 새로운 슬픔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2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 또한 내일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우리가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게 되지만
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와닿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고난을 겪어야만 할까? 고민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한 여러분의 곁에 누가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 누가 해할 수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읽어야 되겠죠. 민수기 23장 8절, 20절, 21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리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풍성하게 자라도록 그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아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이 땅의 소망이 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물들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주의 뜻을 이루고 좋은 직장을 찾고 그곳에서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